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숨결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아침 첫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기쁨으로 받으시옵시고,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을 동일한 은혜로 감싸 주시옵소서. 오늘도 앞에 공사하는 현장과 마을 주민들 간에 무슨 대화인지 시위인지 무슨 행사가 벌어질 모양인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선량한 방법으로 해결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앱 심기 운동을 진행할 때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담대하게 강건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환경을 바라보며 지치거나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좁은 길, 협착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온전히 따라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일과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정이 딱 붉게 어둠 방지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변명하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7절 초반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는 말은 회심 후에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서 그 후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 곧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다고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19절 말미에 각 회당에서 때렸다는 원어는 내가 때리고 라는 뜻인데 이것은 몹시 비난하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이단자들이 회당에 제소되면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1절에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는 원문은 권위를 나타내는 강제적 형태입니다. 이는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도한 것은 주의 소명으로서 너의 생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보내리라는 미래 시제를 사용한 것은 단지 보내는 그 이상의 사실, 즉 선교를 위한 파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바탕으로 예루살렘 박해와 로마 선교 계획이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제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아시아, 마게도냐, 헬라 지역의 이방인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온 바울은 그의 선교 여행 보고를 마친 후에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 절기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러한 바울을 보고 그가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회방한 자라고 백성들을 충동하여 성전에서 끌어내어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마침 소문을 듣고 달려온 로마군 천부장에 의해 바울이 구출되는데 영문으로 연행되어 들어가던 중에 뒤따라온 백성들에게 자신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게 된 경위와 예수님에 의하여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그 중에 다메섹에서의 회심 사건과 주님으로부터의 직접 계시에 의해 이방인 선교사가 되었음을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첫째로 예수님에 의해 개종하게 되었다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개종 증언 첫째로는 전에는 유대교에 충실했던 자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 자신도 전에는 지금 그들과 같이 유대교에 열중하던 바리새인으로서 그 문벌과 학벌에 있어서 어느 유대인 못지않게 유대교 정통신앙에 충실했으며 유대교인들을 핍박하여 살해하고 투옥했던 자임을 수뢰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로 그 증인들이라고 1절에서 5절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하던 유대교로부터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언제 어디서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간증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내용을 자랑하는 것이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예수님의 일하심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개종 증언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의하여 기독교인이 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가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는가를 다맥색에서의 체험을 5절로 16절에 걸쳐서 이야기함으로써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증언을 통하여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율법과 예언이 증거한 메시아였음을 상기시키고 죽음에서 부활한 그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찾아오셔서 자기를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가 유대교로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전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에 의한 것임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의 개종이 전적으로 신적인 것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변화, 인간의 근본적인 개조는 이처럼 전혀 신적인 것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예수님에 의해 이방 선교사로 파송받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 파송에 대한 증언 첫째로는 개종 후 제1차 예루살렘 방문 때의 박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여기서 17절에 후에라 함은 바울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후를 뜻하는데 전체적으로 개종 후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사도행전 9장 26절로 30절에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가이사랴를 떠나 다소로 피신할 때의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증언하는 것은 이때 비몽사몽간에 나타나신 예수께서 이런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그를 박해해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메섹에서의 그의 소명, 박해에서의 보호 등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방인 선교사 파송 증언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재촉받은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받은 것은 다맥색에서 주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였는데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셔서 전달하게 하셨고 본인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본문에서 증언합니다. 21절입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바울이 유대교인들의 박해로 생명이 위태롭게 되자 로마의 천부장과 군대를 들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으로 그에게 이방 선교의 사명을 다시 일깨우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절대적인 명령이므로 결코 이를 기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그의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사역임을 입증하려 한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박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22절로부터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아멘. 천부장의 배려로 영문 층계에서 행한 바울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강렬한 항의와 소란으로 여기서 중단되었고,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와 정독 벨릭스와 또 베스도의 신문을 받고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됩니다. 바울은 제3차 선교 여행으로부터 돌아오면서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의 이와 같은 박해를 예상하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박해를 통하여 그를 로마 선교사로 파송할 계획을 진행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서서 자신의 회심 사건을 서술한 바울은 이제 이방인 전도에 대한 자신의 소명을 밝힙니다. 즉 자신은 이전에 자신이 행한 박해를 기억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자신을 이방인에게 보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이 주님을 위한 것이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방법에 있어서 바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교회 일을 하는 가운데에 열심으로 인하여 교인들 간의 분쟁이 일어나면 자신의 방법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여서 기도를 하게 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묻게 하고 정작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시간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우리 선돌교회가 그런 교회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대치될 때 내 의견, 내 생각, 내 방법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는 기본적인 자세가 될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깊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가 시작됐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이 열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흘러나오는 그러한 은혜로운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발편들과 우리 선도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밟고 살아가는 육체적인 존재들입니다. 육신에 필요한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적인 삶이 건강하게 온전하게 갈 수 있사오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공히 어거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힘차게 드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 내 장벽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화평원 어둠과 지나고 봄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의 땅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오라 지금 안면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르게 어둠과 지나고 봄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의 땅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예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바치니 이제 살는데 어둠과 지나고 봄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를 주 예수의 나라의 땅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아멘. 이 주변 개발 문제와 우리 교회의 입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의 삼창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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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전도교회를 이곳에 개척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